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들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큐티가 로마서로 넘어갔습니다. 네, 민수기가 끝나고 네, 제목이 불편한 진실인데 로마서는 좀 사실 로마서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어떤 거냐? 예수의 가르침을 온 세계에 전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세계 최대 도시 로마 이탈리아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전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베베라는 여자 제자가 그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 편지 속에 바울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그리스도의 고린도 그 아테네에서 전도 여행 중에 편지를 썼고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했다가 로마를 들리겠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근데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전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철학에 익숙해 있던 로마인들과 모세 율법만을 그 최고로 여기던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하여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 철학이란 학문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려 했던 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 진리 그 자체인 예수를 증언하려고 이렇게 설명했고 유대인 교포들에게도 율법만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쳐댔던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실제적으로 로마서는 좀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좀 로마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먼저 앞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요약을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하나님의 의로 드러낸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이 로마서 편지의 서론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 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먼저 앞서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상태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하기 전에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걸쳐까지 사람의 이 어두운 현실과 절망에 관한 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고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인데 하지만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나쁜 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자기의 현재 상태가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자기의 현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먼저 듣기 싫더라도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그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죄인이다 하면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진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만일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복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복음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람의 심각한 상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지금 현 주소, 우리의 사람의 지금의 현재 상황, 우리의 심각한 상태, 사람의 상태를 지금 먼저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박, 술, 게임,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에 중독되었을 때 그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인정하면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중독에 빠진 자들이 도박에 빠진 자들이 나 도박꾼이에요. 이거 고쳐야 되겠어요 하고 인정하나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것만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스스로 나는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만 한다면 괜찮은데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근데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였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사실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바르게 인정하고 반응한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 그 불편한 진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왜 불편한 진실인지, 왜 무겁고 무서운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오늘 하나님의 진노란 말씀이 나오죠.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불편한 진실에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릇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노는 화를 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노는 화가 아니에요. 감정적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거칠게 나타나는 분노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하여 합당한 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분노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거예요? 부패한 사이에 정의가 무너지면은 분노해야 됩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악인에게 분노합니다. 흉악한 범죄자에게 분노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 망가진 상태로 정당한 원인이 아닌 잘못된 원인으로 분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거죠. 나의 악한 본성이 원인이 되어서 나오는 분노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분노로 살짝 이렇게 분노의 방법, 표현,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제되지 못한 폭력, 폭언, 폭발해 버리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경우,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 이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죄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원인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가 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올바르고 정당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할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직접 욕도 하지 않고 피해 준 일이 없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진노합니까? 부당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받는 것처럼 사람은 그냥 이 땅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목적 아래에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저버리고 살기에 그것이 진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그것을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방해하는 것, 그렇게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나는 욕도 하지 않고 피해 진노했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진노하십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나와 관계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 나한테 가지 마세요. 예. 그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마치 이것을 이렇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서 사는 것처럼 자기가 혼자서 태어난 것처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마치 혼자서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 마음속의 근본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말아요. 내 주인인데 내 멋대로 살겠다는데 왜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아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가요? 왜 내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계신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보이잖아요. 계신지도 몰랐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읽으셨죠?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며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리호가 이렇게 쫙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첫날에 못 올라갔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없었던 뭐가 하나 잘못되었고 못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올라갔어요. 인간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랬지만은 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보이셨다는 거죠. 자, 예술가가 멋진 그림으로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예술가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예술가의 능력도 보이면서 그 예술가가 말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듯이 사람에게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다른 변명을 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과학자들, 똑똑한 인간들 너무나 많고 의사들도 요새는 과학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데 의사도 조물주의 손대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가 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와서 검사를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나가셔서 이렇게 했는데 유방암이셨는데 그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는 참 교만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갑자기 그 딸 얘기 속에서 이게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뭐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노트를 갖다 놓고 잘못했던 것을 다 적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한 것도 생각나면 적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노트에다가 다 적었대요. 그리고 또 회개 기도하고 또 노트에다 적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했대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암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딸의 그 말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 교만하다. 엄마 참 교만해. 자기에게 회개하라는 그거를 자기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트에다가 적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했는지 쫙 적고 회개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의사도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를 들은. 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지금도 이제 남자들 전립선은 이제 낫는다잖아요. 뭐 5천만 원 약이면은 낫는다잖아요. 이제 된다며요. 네, 암은 약 낫는다며요. 자, 그렇지만 그 위에 플러스 알파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플러스 알파의 그 축복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과학자들도 그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어저께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였었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거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진실을 굉장히 쉽게 외면한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진실이 이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한 이유입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진노의 원인이 되어 불경건과 불의는 사람이 바꾸어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어 버렸을까요? 1장 21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을까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 22절 또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조물주보다가 어떻게 해요? 더 경배해버리고.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바꿉니다. 순리를 어떻게 해요? 영리로 바꾸고 어떻게 되는 또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26절 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으니 곧 그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정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 정하신 원리를 바꾸어 순리를 영리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동성애. 사람이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자꾸 예배를 하는데, 어떤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돈, 성공, 명예,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하는 거, 명품, 뭐 어떤 거, 그런 것들, 삶,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예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 더 중요한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자리 잡아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이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바꿔볼까요? 바꿔버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까요? 내버려 두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대응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유기로 해버린 거예요. 내버려 두심. 저는 로마서의 이거 읽을 때 내버려 두심에 되게 마음이 너무너무 굉장히 아파요. 이게 내버려 두심으로 되는 거예요. 28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니라. 네, 이제 하나님의 대처 방안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해버려. 내버려. 하나님의 대처 방법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을 때 되게 마음이 되게 아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이건 소극적인 방관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적극적인 처벌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그럼 너 어디는 너 원하는 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자녀는 이 말을 듣고 좋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너 맘대로 해봐, 이 말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자녀라면 부모한테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어디 너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래 너 혼자 잘 살아. 되게 무서울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후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 저한테 너 혼자 멋대로 살아, 잘해봐.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제가 좀 간이 좀 작아가지고 제가 막내라서 제가 용기가 별로 없어. 맘대로 해, 네 멋대로 살아. 되게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심에 저는 로마서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저는 마음이 되게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아까 읽으셨죠?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어떻게 되셨어요? 내버렸을 때 이게 되게 뭐예요? 사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죽음,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결국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슬프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하나님, 적당히 대충 섬겨도 나를 책망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 혹시 그런 하나님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우리는 그런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진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로는 엄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실 때 잘못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네, 성경에서 말씀한 진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로마서 여기 첫 번째 장 들으면 이렇게 읽으면은 되게 그래요. 네. 복음은 굉장히 좋은 기쁨의 소식인데 먼저 우리의 현 주소를 생각하면은 되게 우울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를 오늘도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넌 나의 자녀다. 우리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현 주소를 오늘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런 현재 우리의 현 주소는 이런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이랬을 때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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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나의 현 주소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건짐을 받고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 이 진실이 분명한 진실. 그래서 정말 나의 언제나 이 현 주소를 잘 이렇게 언제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시세요. 보게 해 주세요. 네. 알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찬양, 날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큐티 하시는데 로마서 쉽지 않습니다. 큐티 많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삼봉 고향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런 축복이 오늘도 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쏟아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